나는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을 말해요. 그것을 주었노라. 그것은 뭐냐? 옳은 사람은 뭐냐? 이런 것을 계속 보고 있는 중에 있어요. 사도행전 13장을 볼게요. 사도행전 13장 22절 한 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언하여 이러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자, 지금 여기도 보니까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하나님 마음에 뭐하다? 맞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이건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사람, 이거하고 똑같은 연결되는 얘기라는 거예요. 연결되는 얘기.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사람,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마음에 맞고 내가 보기에 옳다라는 인정 기준이 딱 있다는 거예요. 특히 지금 이번에는 돈에 대해서, 재물에 대해서 하나님 마음에 맞다, 하나님 마음에 옳다. 제가 이제 다니면서요, 이 재정 부흥 집회를 하면 어떤 사람들은 오해를 해요. 누가 많이 오해를 하냐면은 균형이 없는 사람들, 말씀에 대한 균형이 없는 사람들이 오해를 많이 해요. 한쪽으로만 치우쳐진 사람들이 오해를 많이 해요. 이런 말을 하는 거죠. 부자가 하늘나라 가기가 낙타가 바늘기보다 나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했는데 뭐 너무 교회에서 돈 이야기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자고로 믿음이나 구원이나 전도나 선교나 이런 얘기를 해야 되지. 이 거룩한 강대상에서부터 뭐 너무 돈 이야기를 저래 했었는가 모르겠다, 이런다는. 여러분, 신앙은요, 이 균형이 깨지면 안 돼요. 성경에서 믿음과 구원보다 10배를 더 많이 말씀하고 있는 게 돈이라니까요. 재물이라니까요. 근데 대부분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이 설교는 95% 이상이 믿음이나 구원이나 선교에 대해서만 듣는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3,000구절 이상이 있는데 돈 이야기는 잘 안 하신다는 거죠. 근데 난 너무 답답해서 내가 목사님한테 얘기했어요. 왜 이래 돈 이야기를 안 하시냐? 성경에는 3,000구절이나 있는데.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마음 먹고 돈 이야기를 한번 했더만은 11조에 대해서 한번 했더만은 그 다음 주에 10명이 안 와버렸대, 교회를. 우리가 뭐 돈 이야기를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저처럼 미련한 사람을 주님께서 쓰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돈 이야기를 많이 했다. 이 이유는 믿음보다 돈이 중요하고 구원보다 돈이 중요하다, 이건 아니에요. 믿음과 구원보다 중요한 건 없어요. 그러나 믿음과 구원에 가는 길 안에서 돈에 대해서 뭔가를 굉장히 중요한 걸 놓치면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3,000구절 이상 돈에 대해서 설명했기 때문에 이걸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이 보기에 옳은 사람, 당신이 보기에 마음에 맞다, 이런 기준점을 특히 재물에 대해서 제시를 했어요. 성경 안에서부터. 성경 안에서부터 재물에 대해서 이렇다, 이런 사람이 옳다, 이런 사람이 맞다, 이렇게 제시를 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패하셨다 이렇게 말했어요. 패하셨다. 누구를요? 사울을요. 그리고 세우셨다, 다윗을요. 이것도 웃기잖아요. 왜 하나님은 왕으로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웠냐면요, 그것은 하나님의 기준점에 사울이 안 들어간 거예요. 왕으로 사울을 세울 때는 굉장히 겸손한 사울이었어요. 그러나 점점 변해갔지요. 점점 믿음에서 떠났지요. 이러면서 사울은 하나님 손에 잘리게 됩니다.
역사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요. 하나님 마음에 안 들면 왕을 내립니다. 그리고 마음에 드는 사람의 왕을 다시 세웁니다. 하나님 마음에 안 들면요, 네, 미국을 내릴 수도 있어요. 이해하셔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 미국을 쓰고 계십니다. 그러나 마음에 계속적으로 안 들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내리고 다른 나라를 쓰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아직은 하나님이 미국을 쓰셔야 됩니다. 이건 아직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미국을 대체해서 전 세계를 섬긴 나라가 아직까지 크지 못했어요. 그게 누구냐면 대한민국이거든요. 웃는 너희들은 뭐니? 내가 근거 없이 얘기하는 줄 알아? 왜 대한민국인가? 또 좀 옆으로 빠졌다 와야 되겠네. 자, 복음이 예루살렘으로 시작했어요. 맞나요? 네. 그리고 성령께서 서쪽으로 복음을 틀었습니다. 그리고 유럽으로 갔어요. 유럽 중에 영국에서 받았습니다. 온 유럽을 복음화했죠. 그리고 다시 서쪽으로 움직였습니다. 미국으로 갔죠. 북미로 갔습니다. 그리고 태평양을 건너서 지금 한국에 도착했어요.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이제 아시아 시대죠. 아시아. 네. 이 복음이 지금 돌고 있는데 마지막 1주자, 2주자, 3주자, 4주자에게 바톤이 넘겨왔고 4주자는 다시 예루살렘까지 갈 것입니다. 이해하셔야 된다니까 복음의 움직임을. 복음과 함께 나라는 확장되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과 함께 나라는 강대국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를 섬기는 코리아로 주님이 하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중국이겠어요? 일본이겠어요? 아시아의 중심국가 한국입니다. 그래서 남북한 통일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반드시 일어나야 됩니다. 남북한 통일이 목적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남북한 통일을 넘어서 전 세계를 섬기는 코리아입니다. 이래야만이 복음의 사주자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들고 우리는 예루살렘까지 진격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이 역할을 감당하는 마지막 사주자로 선택받은 대한민국 국민인 걸 자랑스럽게 여겨야 돼요. 그런데 아직 미국이 좀 버텨줘야 돼요. 더 좀 버텨주고 우리나라가 남북한 통일을 이루어서 전 세계를 섬기는 코리아까지 버텨줘야 돼요. 버텨줄 뿐만 아니라 회개하고 미국이 대부흥각성 운동을 일으키고 우리와 함께 쓰임받는 국가로 더 나아가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중요한 시점에 한국이 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폐하셨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셨어요. 그 이유를 뭐냐면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이다. 똑같은 말이에요. 내가 보기에 옳다. 내 마음에 맞다. 하나님 보시기에 옳다. 하나님 보시기에 맞다. 이러면 게임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무엇 때문에 사울이 하나님에게 잘리게 되었는가? 여기에서부터 재물을 주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점은 뭘까? 여기에 재물을 부어주시는데 하나님의 기준점을 보기 위해서 우리는 사울을 자르신 하나님 왜 잘랐는가? 다윗을 왜 세웠는가? 여기서부터 일단 힌트를 좀 얻고 가고 싶은 거죠. 여러분 성경은 재밌다. 성경은 쉽다. 성경은 역동적이다. 그리고 성경은 보물찾기다. 성경은 한 구절로 해석하면 이단입니다. 예, 여러 구절을 가지고 백업해서 이 구절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네, 부자가 하늘나라로 가는 것이 네,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 딱 한 구절을 떼서 만일 가져온다면 성경이 절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렇게 말씀하니까요. 부자가 하늘나라 못 가는데 재물 얻을 능력을 왜 줍니까? 말이 안 되죠. 하나님 이삭은 씨를 뿌렸다면 100배입니다. 하나님 아브라함 축복하셨어요. 하나님 다윗 축복했어요. 하나님 솔로몬 축복했어요. 또 볼까요? 역대하 32장 하나님 또 축복했죠. 역대하 32장 말씀 27절이네요. 27, 28 두 절 같이 읽습니다.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이에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산물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온갖 짐승의 외양간을 세우며 양떼의 우리를 갖추었다. 히스기야의 부와 영광이 얼마나 지극한지 설명하는데 보니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온갖 보석들을 위하여 온갖 은금의 창고를 꽉꽉 채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먹을 것도 온 창고에 꽉 채웠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29절에 양떼와 많은 소떼를 위하여 성읍들을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습니다. 자, 하나님이 재산을 심히 많이 주시는 분이십니까? 말씀 안에서부터 대답해야 정답이에요. 하나님은 전능자이시고 이 말씀은 1.1핵도 변함이 없으며 말씀으로 오신 하나님, 말씀은 곧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심히 많은 재산을 주었다. 하나님은 심히 많은 재산을 주시는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자가 하늘나라로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보다 어렵다는 말씀 어떻게 해석하실래요? 이런 해석을 가지고 어떻게 말하느냐? 부자 되는 것은 기복신앙이다. 부자 되는 것은 번영신학이지.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 청빈하게 살아야 되지. 당연히 청빈하게 살아야 되죠. 돈 많으면 청빈하게 못 사나요? 너무나 편협된 생각, 너무나 터널 비전의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돈 많으면서도요 청빈하게 살고 있어요. 돈 많아도 청빈하게 살 수 있다니까요. 청빈은 돈이 많다 적다의 기준이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편협적인 생각을 가지고 자기의 어떤 이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면서 공격합니다. 네. 아니요. 성경을 읽어보세요. 끊임없이 내가 재산을 주었다는 말들은 반복되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재산을 주겠다는 말도 반복되어 나오고요. 복 주겠다는 말도 반복되어 나옵니다. 단지 우리가 이 재물을 하나님 뜻 안에서 풀이를 할 줄 몰라서 그렇지, 그 하나님이 재물을 주는 그 축복 그 자체를 가지고 번영신학이다, 기복신학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하나님의 풍성함을 가로막아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내일은 기복신학이 무엇인지 번영신학이 무엇인지 성경 안에서부터 찾아보려고 그래요. 정립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 무엇이 어떤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맞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옳다라고 인정하는가, 그 기준점, 그렇다면 재물도 동일한 기준점이에요. 재물에도 사울을 하나님이 피한 기준점도 똑같고 다윗을 내가 이렇게 해서 내 마음에 맞다는 이 기준점은 재물에 대한 기준점도 똑같다니까요. 굉장히 쉬워요. 말씀하러 한번 가볼까요? 보물찾기라고 그랬죠. 성경은 보물찾기다. 사무엘상으로 가보십시다. 사무엘상 16장입니다. 사울이 왜 잘렸는지 한번 보십시다. 다윗이 왜 쓰임받았는지. 자, 사무엘상 16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살포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 아들 중에 한 왕을 보았느니라. 자, 베들레헴으로 가라 사무엘아. 그리고 이새의 집에 가라. 그 중에 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왕을 보았다 라고 말했어요. 그 왕 이름은 얘기 안 했어요. 그러면서 3절 읽어볼까요?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를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자, 내가
너에게 할 일을 가르칠 것이다. 그것은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간 그 기름을 내가 알게 하는 어떤 이 세중 아들에게 이 기름을 붓고 왕으로 세워라 이거거든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아직도 하나님께서는 말 안 했다는 거예요. 이 세 아들 중에 누구라고 얘기 안 했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배우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하나님 음성 듣는 삶이 뭔가 이게 배워지는 거예요. 하나님 음성 듣는데 우리는 이렇게 듣죠. 막 끝까지 좀 알고 싶다. 끝장을 좀 보고 싶다. 이러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시편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을 비추는 빛이니이다. 그러니까 내 발의 등이요 이 말은요, 여러분 등불 알죠? 등불 옛날에 전기 없었을 때 등불 썼잖아요. 후레쉬 이 등 있잖아요. 이거 들고 우리가 등불이라는 것은 멀리 못 붙여요. 등이라는 것은 이렇게 딱 한 발만 비치는 게 등이에요. 들고 가야 되니까. 요즘 뭐 후레쉬 잘 나와가지고 쭉 이렇게 비춰보지만 내 발의 등이요 이것은 딱 정해졌어요. 이거 좀 비춰지지가 않아요. 이걸 들고 딱 하면 한 발은 움직일 수 있도록 환하게 비치는 게 등이에요. 한 발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한 발이 뭐냐? 베들레헴 이새의 집. 정확하게 말씀하신 그게 한 발입니다. 근데 누군지는 모르죠. 괜찮아요. 왜? 네가 가면 내가 알게 할게 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리고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을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엘리압 큰아들입니다. 이새의 큰아들이 오자마자 사무엘이 홀딱 반해버렸어요. 왜냐하면 그 마음에 이르기를 와 과연 우리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이구나.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해 보이는구나. 꼭 야곱의 첫째 아들 루벤 보는 것 같아요. 딱 보는 순간 마음이 다 뺏겼어요. 과연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실 자가 지금 주님 앞에 있습니다. 그 엘리압이라고 확정하는 순간이에요. 하나님이 너무 놀랬죠. 얘가 왜 이러노 싶어가지고. 사무엘도 실수하는 장면입니다. 평생 하나님의 음성 듣고 살았는 사무엘도 이 마음속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사람은 뭘 봐요? 하나님은요? 그러니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참 너무너무 우리에게 굿뉴스 아니겠어요? 사람들은 외모를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사울이 왜 잘렸어요? 중심이 별로라는 거예요. 중심. 이 중심이 하나님 마음에 안 맞다는 거예요. 다윗은요, 중심이 하나님 마음에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쓰는데 외모를 안 본다. 첫째, 하나님이 사람 쓰는데 외모를 본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 여기서 사람 모집합니다. 내가 쓰기 위해서, 재물을 주시기 위해서 모집하는데 첫째, 키가 185, 손들어 이랬어요. 죄송해요, 손들어 보세요. 어머, 한 명도 없어. 이 첫째 조건도 통과가 안 돼. 우리 집에 아들 하나 밖에 제가 못 낳았어요. 우리 신랑 187, 우리 아들 유진이 190, 첫째 둘 다 통과. 여기는 지금 첫째 다 탈락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요즘 박사학위증이 너무나 흔하니까 박사학위 2개. 자, 첫 번째 통과했는데 거기서 둘 다 탈락돼 버렸어. 이게 외모입니다. 자, 스펙.
자, 자격증. 이게 외모입니다. 자, 집안. 세수한 장로 집안 이상. 이런 것 외모입니다. 근데 주님이 너무 놀랍게도 사람은 그런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만 나 여호와는 너의 속 안에 있는 중심을 보느니라. 우와, 내가 이 앞에서 딱 보니까 죄송해요.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소망이 없겠다. 네. 외모로 하면은 여러분 안 되겠어. 나도 화장 지어놓으면 심각한 얼굴이지만 나는 그래도 화장으로 커버가 되는 얼굴이에요. 이거 외모야. 얼굴. 이거 외모. 몸매. 이거 외모야. 그런데 이거 본다 그러면 첫째, 나부터 탈락이거든요. 근데 너무 감사한 것, 외모 나 안 본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는 중심을 보겠다. 안에 너네들 속 마음 안에 있는 거 이거 보겠다. 그래, 이걸 보고 내가 재물 얻을 능력을 줄 자에게도 줄 것이고 그 재물이 있는 것을 또 거둔다고 또 성경은 말해요. 니한테 그 잠깐 내가 맡겨놨는데 니 계속 그 중심이 내 마음에 안 들면 그 재물을 또 내가 거두겠다. 이 말씀도 또 성경이 있어요. 참 놀랍죠. 그러니 우리는 이 재정 강의를 통해서 있는 재물은 잘 지킬 수 있는 법을 배울 수가 있고 없는 재물은 받을 수 있는 법을 배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첫 번째가 중심이다 이러니 우리 모두에게는 소망이 충만한 거예요. 나이, 이거 나이, 이것도 아니야.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이를 보지 않는다. 나이도 이것도 외모에 들어가요. 부산에 집회를 했네요. 80살 조금 넘은 할머니 두 분이 오셨어요. 그러더니 한 할머니 귀가 약간 안 들렸었어요. 두 할머니가 왔어요. 친구래요. 그러니까 귀가 약간 안 들리는 그 할머니가 자꾸 쿡쿡 찔러. 뭐로 강사님을 불편하게 만드냐고 자꾸 찔러. 그래서 내가 할머니 나 안 불편하니까 일로 앉아봐. 둘 다 얘기 좀 한번 해보셔. 무슨 말 때문에 그러냐 이러니까 그 귀가 안 불편한 할머니가, 간사님, 제가 4일간 부흥 집회를 다 듣고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저는 어느 시장에서 국수마리를 평생 국수를 파는 국수집을 했습니다. 멸치국수, 잔치국수. 이걸 해가 애들이 뭐 대여섯 명이 있는데 그 애들 몽땅 다 키웠습니다. 국수 팔아가지고. 이 아이들이 다 이 의사가 되었고 이 변호사가 되고 굉장히 다 잘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인생을 헛살았습니다. 왜 그래요? 이러니까 이 아이들이 다 그렇게 이 최고의 레벨로 이렇게 살고 살아가니까 자기 잘난 줄 알고 예수를 그렇게 잘 믿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아이들한테 공부는 잘 시켰는데 이 신앙 교육을 잘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설날 추석이 돼도 집에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걸 쭉 들으면서 정말 제가 돈을 써야 될 곳에 잘 쓰지 못한 걸 발견했습니다. 자식 잘 되기 위해서 오직 자식한테만 다 쓰는데 오히려 이것이 자식들에게 신앙을 멀어지게 했던 거, 이런 것들을 보면서 간사님, 저 오늘부터 다시 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옆에 귀 좀 안 들리는 할머니가 뭐라 죽을 때가 다 돼서 다시 산다고 이렇게 하냐. 그래서 내가 할머니, 그러니까 왜 그러냐, 귀에 대는 거, 할머니는 할머니 믿음대로 사셔. 이러니까 옆에 또 할머니가, 야, 이 할머니 말하는데 방해 좀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봐. 할머니 계속 얘기해 봤어요. 나 오늘부터 하나님 나라를 세울 겁니다. 제가 국수 팔아서 선교할 겁니다. 제가 국수 팔아서 교회 세울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이 할머니 청년이더라니까요. 눈빛이 막 살아있고. 그래서 내가 평생을 국수 이거 자기가 60년 이상을 이 장사를 했는데 앞으로 내가 언제까지 이 장사를 할지는 모르지만 내가 이제 돈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도 알았고 왜 하나님이 이렇게 나한테 국수 파는데도 재물을 줬는지도 알았으니 이제 저는 나머지 평생 주님 앞에 갈 때 부끄럽지 않게 내가 교회를 세우고 제가 선교하는데 여기에 제가 살고 싶습니다. 이래가지고 내가 너무 기원조가 할머니는 할머니 믿음대로 살아. 이 할머니하고 친하게 지내지만 믿음 떨어져. 이러면서 막 웃었어요. 여러분 그 할머니 이제 제가 2년 정도인가 내가 1년 지났은가 그 교회 또 갔거든요. 그 할머니 또 만났다니까요. 이 할머니가 더 젊어졌어. 네. 할머니 뭐 했냐 이러니까 교회에서 무슨 이게 그 선교에 뭘 지었대요. 그러면서 막 기분을 너무 좋아하는 거야. 자기가 뭐 700만 원인가 헌금을 했다는 거야. 국수 말아가지고. 그러면서 자식 등록금 될 때보다 더 기쁘다고 막 너무 좋아하는 거야. 그리고 자기는 하나를 뭘 하겠대. 뭐 하네 이렇게. 나 교회 하나 짓고 싶어요. 이러는 거야. 내가 이야 이 할머니 보통 할매가 아니다 내가. 그 80 넘은 할매가 비전이 교회 짓는 거래. 근데 은혜 무지 받고 왔잖아. 할머니 교회 지으셔. 아프리카에 지어. 아프리카에 1000만 원이면 지으니까. 와 여러분 청년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중심에서부터 결정이 끝난다. 외모 아니다. 외모를 너무 꾸미려고 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쓰실 수 있도록 내 중심 안에 담겨 있는 게 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고민할 필요가 있다. 자, 그럼 첫 번째 하나님의 중심. 뭐를 가지고 하나님은 중심이 맞다고 할 것인가 옳다라고 할 것인가. 첫 번째가 뭐냐. 나의 말하는 것이 십자가 중심의 말을 하는가. 그 속에 있는 것이 말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어떤 말을 하면 그 사람의 속이 보이기 시작해요. 네. 말을 막 이상한 말을 해놓고 나 이거 농담이었어. 네, 농담이겠죠. 그러나 그 속에 그게 없으면 그게 나오겠어요? 성경의 모든 말씀은 성경의 기준점입니다. 성경이 말하길 그 사람 속의 것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저는 거룩치 못한 농담하는 걸 참 싫어합니다. 제가 고신이잖아요. 아마 합동 여러분들 싫어할 거예요. 예수 잘 믿는 사람 다 싫어해요. 막 거룩치 못한 농담 이런 거 막 너무 듣기 싫은 거 이런 걸 다 해놓고 내가 인상 한번 딱 쓰면 어머 농담이었어요 뭐 이런 거. 그 내가 이렇게 말해요. 그 속에 있는 게 나왔지 무엇이 농담이요. 그래서 호불호가 딱 나눕니다. 김미진 좋아하는 사람 무지 좋아하고 싫어하는 사람 아예 너무 싫어하고. 저는 내 싫어하는 사람 별로 신경도 안 씁니다. 나도 자기 싫으니까. 뭐 굳이 나는 모든 사람한테 인기를 얻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단지 그 사람들 비호까지 맞추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 제발 예수 믿는 사람의 그 입에 좀 거룩한 말을 좀 하시오. 살리는 말, 생명이 흘러가는 말, 위로되는 말, 격려되는 말, 용서되는 말. 이 사람의 얘기 들으면 막 힘이 쏟는 말. 이 사람의 얘기를 듣고 나면 그래 내가 다시 한번 살아봐야 되겠지. 격려받는 말, 생명을 살리는 말. 이게 예수의 정표입니다. 정표. 예. 그런데 막 입에만 나왔다면 막 초토화돼가 사람들 다 죽여부는 말. 특히 신랑을 완전히 길을 꺾어버리는 말. 막 아이들 소망을 완전히 꺾어놓는 말. 싹수가 노랗다. 니 커서 뭐 될래? 이런 말. 그런 말을 자주 쓰면서 커서 잘 되기를 원한다는 게 기적에 가깝다는 거죠. 그런 말을 듣고 자라나는 잘 되지 않아요. 네.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십자가 중심의 말을 해야 된다. 저는 좀 꼴통이었죠. 커서 때 공부도 전혀 안 하고. 저는 공부에 일단 흥미가 없습니다. 일단 공부를 하면 이쪽으로 들어왔다 저쪽으로 다 나가버리는 스타일. 근데 말씀을 읽으면 다 저장이 돼요. 이게 내 은혜 중에 은혜로서 지금 그래서 이게 다 외워졌기 때문에 뭐 강의안이 없어도 또 상관도 없습니다. 그런데 공부는 이게 안 되는 거죠.
근데 우리 집이 가난했기 때문에 장학금 안 받으면은 대학을 못 다니니까 이 안 되는 머리를 싸매고 공부해가 장학금 받은 거, 이건 기적에 가까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공부하기를 무지하게 싫어하는데 살아남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했던 이런 사람이고, 놀기를 좋아하는 거죠. 어떻게 했냐? 제가 이제 깡 시골로 갔습니다. 아주 시골로 갔는데 저는 고신 4대로 태어났죠. 그리고 7살 때부터 우리 엄마가 성경 읽으라 그랬어요. 그러니 성경을 7살 때부터 하여튼 밥 안 줘요. 성경 안 읽으면. 읽어야 돼요. 늘 7살 때 했는 말이 이겁니다. 미진아, 너 밥을 육체가 안 먹으면, 일주일 안 먹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 배고파요. 한 달은 한번 죽을 거요. 사람은 그 안에 또 영도 먹어야 산다. 바깥에 육은 밥을 먹고 네 안에 있는 영은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산다. 말씀을 일주일 안 먹으면 그 영이 어떻게 되겠어? 배고파요. 한 달 안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 영이 죽어요. 그래, 너 말씀 안 먹는데 육이 살아있으면 살아있는 게 아니라고 그랬다, 성경은. 그러니 말씀부터 읽고 와. 이래 말씀 한 줄이라도 읽어야 밥을 주고. 아, 우리 어머니 독하겠습니다. 무조건 목표량이 10장이에요. 10장. 허다한 날 굶었죠. 이렇게 살았는데 그만큼 철저한 신앙교육을 저는 받고 자랐습니다. 우리 어머니한테 받은 유산 중에 가장 큰 유산이 말씀 읽게 한 거. 이러고 깡촌으로 우리 아버지가 폐암 말기로 내려갔습니다. 폐암 말기로 깡촌으로 갔는데 제가 머리를 길게 닦고, 제가 서울에서 태어났어요. 제가 서울 여자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깡촌을 갔더니 이 머시마들이, 시골 애들이 막 이렇게 머리 딴 거를 막 땡기면서 담아내기, 서울내기 담아내기, 서울내기 담아내기 이러면서, 나는 빨간 구두를 신고 갔는데 야들은 깜짝 고무신을 신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다 벗어 던졌어요. 그리고는 내 스스로 이 머리를 잘라버렸어요. 그리고 개들을 씹는 깜짝 고무신 그거 딱 신고 밖에 나갔어요. 너 그 중에 대장이 누구야? 나와? 이러니까 5대 독자가 하나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르자, 누가 대장할지. 5대 독자가 나오는데 바로 한 방 딱 맥에서 눕혔습니다. 그리고 발로 목 딱 밟았어요. 왜? 싸움 붙으면 지니까 나오는 거 준비하기 전에 눕혔어요. 그리고 그날부터 내가 왕이 됐습니다. 애들 다 데리고 이제 온 동네로 돌아다니는데 애들이 춥다는 거죠. 리더기 때문에 추우면 얘들을 춥지 않게 해주기 위해서 불을 뗀 거죠, 제가. 그러다 산에 불이 났어요. 온 산에 불을 내가지고 막 집에 들어와서, 아빠, 저 산에 불 나는 거 있지요? 이거 내가 냈어. 나라, 걱정하지 마라 하고 다락에 저를 올려줬어요. 그리고 담요 한 장 넣어주고, 아빠가 해결될 때까지 다락에 있어라. 우리 아빠는 나를 절대 지지했어요. 괜찮아, 아빠가 해결할 수 있어. 그러니까 내가 더 힘이 나겠죠. 그리고 이제 아빠가 경찰서 가서 다 해결하고 오면은, 옛날엔 시골이었기 때문에 집이 있어요. 타작하고 난 집. 여기에 또 불을 비춰가 나무 집을 또 다 태웠어요. 그래가지고 또 아빠가 다락에 올려주고, 걱정하지 마라, 아빠가 있다. 언제나 절대 지지였습니다. 그러니 저는 아빠, 하나님 아빠 이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냐면 나의 절대 지지자, 이게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 맨날 아빠가 어떠냐면은, 니는 싹수가 노랗다, 이래서 네가 뭐 될래? 이런 소리만 듣고 자라면 이 아빠라는 단어에서 하나님은 무섭고 엄한 분, 이게 막 내일에 새겨진다니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렵다니까요. 부모는 어떠냐? 자녀에게 생명의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을 바꿔야 된다는 거죠. 이게 중심에서 나오기 때문이에요. 중심에서 나오는 걸 다 저주적인 말을 하면서도 나는 하나님께 복받고 싶다, 이게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돈을 다루기 위해서 먼저 뭘 바꿔야 된다? 여러분의 대화하는 방법도 바꿔야 된다. 끊임없이 어떠냐? 생명의 말, 위로의 말, 살리는 말, 격려의 말, 칭찬의 말. 이 하나님의 의가 나를 통해서 드러난다 이러잖아요. 하나님의 성품들이거든요. 이것들이 바뀌어지면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나냐면요, 여러분, 재물을 관리할 수 있는 영적 권육이라 그래요. 권육. 재물을 관리할 수 있는 영적 권육이 필요해요.
돈은요 100억 200억 맡겨놓으면요 잘못하면 타락으로 가거든요. 내일 배울 거지만 그 돈 뒤에 악한 사단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돈을 크게 맡길 사람은 먼저 그 내면을 견고하게 합니다. 내면. 저와 여러분 내면이 바뀌어야 돼요. 저는 바뀌려고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네. 저는 우리 아이한테 단 한 번도 욕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우리 아이한테 단 한 번도 소망이 끊어지는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어느 날이었죠. 우리 유진이가 초등학교 다닐 때입니다. 초등학교 다니는데 애가 얼마나 뚱뚱했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뚱뚱했어요. 그러니까 여자들한테 인기가 없는 거예요. 어느 날 집에 왔습니다. 엄마, 여자친구들이 나를 싫어해. 너무 슬픈 거예요. 이 아이는 자기가 반장 후보로 나갔는데 여자들이 다른 애 몰표를 줘가 자기 떨어졌다 이거예요. 자기가 반장 할 수 있는데 자기가 떨어졌다 이거예요. 그 다음 년에 나갔는데 또 떨어졌어. 이 외모 때문에. 그래서 제가 유진아 엄마하고 가자. 그래가지고 나무 한 그루 사라. 이래 나무 한 그루를 사게 했습니다. 그리고 둘이 산에 올라갔어요. 삽 가지고 조그만 삽 가지고 팔아. 나무를 막 심었어요. 유진아 이 자리를 표시해 놓자. 빨간 리본 하나 매놨어요. 그래 꼭꼭꼭 밟아라. 꼭꼭꼭 밟았어요. 엄마 왜 그래? 이래. 이 나무가 그 옆에 어마어마한 큰 나무가 있었거든요. 유진아 저 큰 나무 보이지? 이 나무가 저렇게 자랄 건데 여기에 여자들의 모가지가 주렁주렁 달릴 것이다. 너한테 목을 매서 이렇게 했었어요. 유진이 너가 너무 멋진 남자로 성장할 거고 너한테 시집 오겠다는 애들이 목을 매는 장면 아이가? 네가 나중에는 이 자매를 고르는 데 있어서 네가 고민을 해야 될 정도로 자매가 너를 많이 좋아하게 될 것이다. 엄마가 나중에 이 나무 다 컸을 때 너를 다시 데리고 오겠다. 이랬어요. 이 아이가 너무 좋아하는 거죠. 뭔 말이에요? 그 일이 일어나겠어요 어디? 네. 이 아이가 너무 좋아하면서 이 아이가 엄마 여자한테 인기 있는 거 살 뺄래? 안 빼도 이쁘지만 빼면 더 인기 있겠지? 그리고 이 아이가 키가 190까지 자라면서 이 일은 일어났습니다. 네, 오만 자매들이 다 시집 올라 했죠. 전 세계에서부터 말입니다. 그런데 일찍이 장가를 보냈지만요. 한 여자한테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다른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자꾸 돈에만 집중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중심이라고 말하는데 말입니다.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중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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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는데 미진 간사님 저 강의에서 어떻게 하면 돈 벌까? 어떻게 하면 재물 얻을 능력을 받을까? 여기에 계속 집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 그러니까 돈은 그 나라를 확장하는 데 쓰기 위해서 하나님이 많이 준다는 게 답이 나오는 거고, 그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삶을 원하는 거. 이게 지금 답이 성경 안에 다 있는데 이거는 바꿀 생각이 없는 거죠. 저는요 NCMN에서 왕의 재정학교 저는 책임자입니다. NCMN 여기 대표는 홍성건 목사님이고 저는 여기 중에 왕의 재정 스쿨, 우리는 스쿨이 몇 개가 있어요. 여기에 저는 책임자예요. 여기 사람들을 불러서 훈련시키죠. 예. 그리고 이 아이들이 재물 얻을 능력을 갖춰가도록 만들어가는데 12주 과정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여기서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훈련시키는 것은 내면을 바꿔버리는 겁니다. 끊임없이 내면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는 사역이 지금 꽤 오래됐잖아요. 지금 15기 재정학교가 아울리치 기간입니다. 이 15기가 지나면서 아이들이 간정들이 터져나오기 시작했는데 이 성경책 두께만한 이 두께로 간정이 15권 이상이 나왔습니다. 네. 스쿨 안에서만 말입니다. 유튜브 제자들이 보내주는 간정이 또한 15권이 넘을 거예요. 오늘 또 어느 분이 나를 잠깐 잡고 간사님이 흉내를 요만큼만 냈는데도 하나님이 놀랍게 저 상 가운데 역사하셨습니다. 오늘 또 저를 잠깐 잡고 간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5월 말일쯤 되면은 왕의 재정 2가 출간됩니다.
규장해서 여기는 제자들의 간증이 엄청나게 들어가 있습니다. 실명으로 말입니다. 그게 뭐냐? 정말로 훈련을 했더니 미진간사님 같은 50억의 빚을 4년 반 만에 갚는 이런 일들이 내 삶에도 동일하게 일어났습니다는 간증이에요. 작년 2018년 1월 달에 제자 한 명입니다. 처음에 유튜브 제자였죠. 찾아왔어요. 간사님, 저는 빚이 20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 빚을 제가 오랫동안 갚지 못했습니다. 근데 왕해재정 훈련을 하면서 갚아야 된다는 부담감을 가졌고 갚으려고 하나 갚아지지 않습니다. 아니다. 빚은 갚아진다. 자, 철저하게 배운 대로 한번 시행해봐라. 이러면서 간사님, 제가 학교 입학하겠습니다. 입학을 다 졸업하고 이 18년 1월에 선포를 했습니다. 그 자기 소그룹 조언 전체에게 선포하고 우리 리더십들에게도 선포하면서 이 20억 빚을 왕의 재정 원칙을 100% 대입하고 2018년 12월에 저는 20억 빚을 다 갚겠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 20억 빚을 갚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하는 성경적 재정 원칙을 100% 대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살아내기 시작했고 2018년 12월 12달 만에 이 형제는 빚이 제로가 되었습니다. 다 갚아버렸죠. 이게 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끊임없이 제가 여러분한테 말하는 것은 이 재물 얻을 능력을 여러분에게 기초 체력을 만들고 하나님의 재물을 움직이는 사람 되어야 된다는 것. 왜? 그 이유는 이것이 기복신앙도 아니고 이것이 번영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 안에 왜 있는가 내일 공부하면 이해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대전에 집회를 갔죠. 그런데 그 집회가 끝나고 한 자매가 날 찾아왔어요. 미진간사님 간증 들어보니까 재물 얻을 능력을 준다는 거 말씀 안에서부터 일리가 있다. 그러나 나는 아니지요. 이래요. 너는 뭔데? 저 공무원이거든요. 우리 신랑도 공무원이고요. 우리는 정확하게 월급을 정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겠어요? 미진간사님 이 말씀은 사업가들에게만 해당하는 거 아닙니까? 이래요. 그래서 내가 얘가 5 더하기 2가 7이구나 싶더라고. 그래서 내가 니는 근데 네 믿음대로 살아. 니는 안 되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간사님 당연히 안 되지요. 계산법이죠. 나오죠. 근데 그 옆에 한 자매가 또 찾아왔어요. 간사님, 저는 현직 목사입니다. 네. 그리고 현직 교수입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입니다. 이래 공무원. 우리 신랑은 국가 공무원입니다. 그런데 제가 간사님 말을 듣고 제가 목사이다 보니까 이것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말씀인가 이걸 체크하기 시작했습니다. 4일이 지나고 100% 하나님의 철저한 말씀에 근거됐다는 걸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랬다면 나의 하나님이 누군가를 제가 묵상해 볼 때 그분은 전능자라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공무원이라는 한계를 뛰어넘고 싶습니다. 저희들은 미국에서 유학하고 박사학위 따고 아이들을 유학시키면서 빚을 한 7억 8천 정도, 한 7, 8억 정도 빚이 있습니다. 우리 두 월급으로는 정말로 빚 갚기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는 정년퇴직해도 연금을 가지고도 빚을 갚는 게 아니라 이자를 갚아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하실지는 저는 하나님께 맡길 것이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실 수 있도록 배웠는 것을 살아내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똑같은 교회에서 어째 두 자매가 똑같은 질문을 하나. 그래서 당신은 당신 믿음대로 하나님 역사할 거다 이랬어요. 그리고 이 자매가 날 몇 년 있다 또 찾아왔죠. 왔는데 이 자매의 말이 뭔지 압니까? 간사님, 빚을 다 갚았습니다. 빚이 10원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러면 또 이렇게 한데 공무원이 뭔 수로 7, 8억 빚 갚노? 부정공무원인가? 또 이렇게 생각한대.
아니요. 그 집에 딸이 아주 이쁜 딸이 있어요. 굉장히 이쁜 딸인데 그 아이가 핸드폰을 쓰는데 액정이 다 깨졌더라고요. 그 아이는 대학교 갓 졸업했는데. 그래서 내가 정원아 그 깨진 액정을 내가 좀 교체해 줄게 이러니까 얘 말이 간사님 너무 감사해요. 그러나 제가 받을 수 없어요. 왜?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는 평생 공무원으로서 정말로 법을 지키고 깔끔하게 사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공무원의 딸로서 제가 액정 교체하는데 3만 원 이상입니다. 김영란법에 걸립니다. 그래서 안 받겠습니다. 철저한 나는 공무원들 중에 이 두 부부만큼 정직한 자를 아직까지 못 봤다 할 정도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갚았을까요? 하나님이 이 두 사람의 몸값을 바꿔버립니다. 몸값. 이 두 사람의 몸값을 바꾸면서 믿음으로 살기 시작하면서 이 형제를 완전히 국정원의 제1급 국장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이 형제를 또다시 청와대로 뽑아가 버립니다. 이러면서 아주 몸값을 굉장히 바꿔갑니다. 이러면서 놀랍도록 연금부터 시작해가지고 퇴직금부터 시작해 모든 것을 다 바꿔버립니다. 하나님의 상황을. 자매도 마찬가지고. 이러면서 놀랍도록 그 허리띠를 다 졸라매고 온 집안이 갚기 시작하면서 다 갚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5 더하기 2를 7로 살 것인가, 아니면 내 한계를 뛰어넘는 5천 플러스 12강주리를 살 것인가.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내 한계를 뛰어넘는 게 믿음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내 상황을 완전히 뛰어넘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이해하셔야 됩니다. 왕의 재성학교에 또 한 자매가 왔죠. 이 자매는 12억의 빚을 졌습니다. 그리고는 파산이 났는데 얼마만큼 파산이 났는가? 전기가 다 끊겼습니다. 수도가 다 끊기고요. 차에 번호판이 다 뜯겼어요. 그게 얼마만큼 파산 났는지 알겠죠? 완전히 다 파산이 나가지고 소망이 완전히 끊어진 상태에서 왕의 재성학교에 왔어요. 간사님, 저 같은 사람도 가능할 것입니까? 그냥 막 웃었어요. 나는 가능하다고 믿는 것이 나의 하나님이 전능자이기 때문에 나는 믿는다. 단지 너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야 되겠지. 다시 이 말하고 똑같은 거죠. 나도 가능합니까? 이 말은 이거하고 똑같아요. 엘리야가 엘리사를 불렀어요. 엘리사를 딱 부르니까 이제 하나님이 엘리야를 데려 올라갔었어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한 말이 뭐냐면 엘리야의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네가 부르는 그 엘리야의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서 너와 함께 있단다. 나의 엘리야들은 어디 있느냐? 이 말이겠죠. 엘리야 이러면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 가운데 집행한 사람이에요. 예, 이방에 우상 숭배하는 제사장들과 850대 1로 이긴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엘리야의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이 말은 그 능력의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엘리야, 이 사람 이게 무슨 말이냐? 믿음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는 사람, 내 환경에 하나님의 능력을 가두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능력을 100%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사람, 그리고 주님 원하시면 이 일을 하시면 됩니다. 네, 엘리야, 지금의 오늘날 엘리야만 있다면 하나님의 능력은 그 엘리야를 통하여 집행된다는 사실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오늘날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 가운데 풀어낼 엘리야가 없는 거지 하나님의 능력이 변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이나 어제나 내일도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왕의 재정 스쿨 안에서 말하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너희들의 내면을 좀 바꿔달라. 끊임없이 너희들의 내면을 좀 기경시켜달라. 하나님께서 씨를 뿌렸으면 돌짝밭이면 사라져버리고 길가 땅도 사라져버리고 가시밭도 사라져버리는데 그 씨가 정말로 열매 맺어서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너희들의 마음밭을
좀 기경 좀 해달라. 돌이 꽉 찼다면 돌을 좀 옮겨달라. 이게 뭐냐면 말을 바꾸는 거예요. 예, 말의 가시가 도친말 이런 걸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이래 되다 보면 교회가 공동체가 어떻게 되겠어요? 굉장히 밝아지죠. 왜? 서로 격려하기 때문에, 괜찮아라고 말하기 때문에. 뒤에서 쑥도 끓이는 게 없어지겠죠. 남욕하는 거, 우리 하나님 죄시라는 거, 이런 것들이 교회에서 사라지기 시작했죠. 교회는 굉장히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이 말하는 이 언어들이 바뀌기 시작하겠죠. 교회의 원래의 모습들이 회복되기 시작하겠죠. 그런데 이것이 속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의 그 속을 내가 볼 것이다. 그 중심에서부터 내 마음에 맞는가 내 마음에 맞지 않는가를 내가 결정할 것이다. 이러니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매 4일 동안 여러분에게 실천 과제를 줄 것입니다. 그래야 바뀌니까요. 저는 이런 거 흥미 없어요. 아, 미진 간사님 강의를 어떻게 그래 잘해요? 와, 무지하게 은혜 받았습니다. 관심 없습니다. 네. 저는 미진 간사님 살아내겠습니다. 간사님이 알려주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서 제가 하나님을 다른 사람에게 간증하겠습니다. 정말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제가 다른 사람한테 소개하겠습니다. 간사님 이 원리를 가르쳐줘서 고맙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가는 거. 처음에 교회들에게 왕의 제정 부흥 집회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교회들이 난리가 났어요. 한 10년 전부터. 여러분도 합동이기 때문에 날만한 그런 데예요. 왜? 너무 재정이 부흥 집회냐. 말씀 대 부흥 집회. 심령 대 부흥 집회지. 너무 재정을 부흥 집회 세미나로 붙여라. 이래서 제가 가니까 왕의 재정 세미나 이래 붙여놨더라고요. 내가 또 성질이 보통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나 집회 안 하겠다. 세미나로 가지고는 안 하겠다. 나 세미나 하려고 오지 않았다. 세미나라는 뜻이 뭔지 아냐. 부흥회라는 뜻이 뭔지 아냐. 부흥회 말 그대로 심령 대부흥회를 하고 나면 우리 심령이 막 살아나잖아요. 말씀 사경에 말씀 대부흥 집회 하면 우리가 막 말씀에 대한 갈급함도 막 살아나잖아요. 마찬가지다. 나 하나님이 재정에 대해서 3,000구절이나 이상 말했는데 왕의 재정 부흥 집회를 해주라. 왜? 개인의 재정을 바꿀 것이다 하나님이. 그리고 가정 공동체의 재정이 바뀔 것이고 빚은 갚아질 것이고 기업들이 돌파가 일어나고 교회 공동체 전체 안의 재정도 바뀌게 될 것이다. 난 이걸 믿는다. 그리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성경 안에서부터 3,000구절을 가지고 그 모든 전략들을 가르쳐 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왔다 가면 개인이 부흥하고 가정이 부흥하고 기업이 부흥하고 교회 공동체가 부흥하기 때문에 난 부흥 집회다.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목사님도 얘기했어요. 3,000구절 있는데 여기서 부흥 집회라 쓰지 못할 단어 있으면 말해봐라. 목사님들이 없대요. 부흥 집회를 바꿔주라. 그래서 그 다음날 바로 부흥 집회를 바꿨어요. 네. 그리고 부흥 집회에 맞게끔 제가 강의를 했죠. 여러분 이해되시죠? 저의 목표가 뭔지 아시죠? 사실 여러분 교회 올 때는 제가 기도하고 오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우리 담임 목사님이 여러분 교회 목사님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굉장히. 우리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명령했어요. 비는 시간 어딨냐? 부활주일 딱 비었어요. 왜냐하면 장로기 때문에. 저도 그 교회를 섬겨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부활주가 딱 빈 거를 딱 나 가져오더니 여기에 여러분 교회 딱 그 뭐죠? 이 딱 주면서 일로 무조건 집회 가라 이러시는 거예요. 우리는 담임 목사님이 뭐 한마디 말했다면 우리는 무조건 순종이거든요. 바로 예 했죠. 1년 중에 이 부활주일 한 주일 오늘 봉사 나가기로 돼 있었거든요. 오늘 우리 교회는 모든 걸 이제 넉넉한 거 많은 것들 집에 있던 것들을 다 교인들이 가져왔어요. 그리고 아주 좋게 박스를 만들었어요. 그 박스 안에 우리는 다 담았죠. 오늘 어떤 이 박스요. 오케이 사랑 나는 박스요. 여기다 다 담았어요. 그리고 주변에 아주 가난한 사람들한테 이 선물을 전하는 이 일을 제가 좀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일주일을 비워놨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 명령 박잡고 바로 이제 여러분 교회 오게 된 거죠. 제가 어떻게 왔든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저는 여기 보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예,
어느 날 하나님이 그랬거든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너가 가는 그곳에 씨 고구마가 있을 것이다. 그 마음을 주님 주셨고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저를 이곳에 보내셨어요. 그럼 우리 안에는 누군지는 모르지만 열매 맺을 이 말씀에 대해서 정말로 열매 맺을 씨 고구마를 보고 저는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는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실천 안 해서 그렇지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는 것들을 하루에 1개씩 2개씩 주는 걸 실천하기 시작하면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거창한 걸 자꾸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엄청난 재물 줄 때는 막 엄청나게 거창한 걸 요구하신다. 아니요. 그 첫 번째 요구가 무엇이냐면 나는 내 마음에 맞아야 되겠다. 너희들의 중심으로부터. 이 중심이 하나님 마음에 맞도록 훈련하라. 여러분 이 중심 오늘부터 말을 바꿉니다. 말을 바꿉니다. 네, 말을 바꾸십시오. 네, 남편한테 말 바꾸세요. 부인한테 말 바꾸세요. 어떤 아버지가 며칠 전에 내 제자가 카톡이 왔어요. 이 아이가 너무 예수 잘 믿던 아이였어요. 네, 그랬는데 중학교 1학년 딱 가면서 이 아이가 방황을 했어요. 그러더니 중학교 1학년 되니까 술을 먹고 담배를 피우고 이러니까 이 예수 믿는 집안에서 이런 일이 있으니까 이 아버지가 말 그대로 뚜껑이 열려버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안 그랬어요? 물어보는 거죠. 여러분들은 그 나이에 실수 안 했냐고. 우리 유진이 고신 5대잖아요. 제가 말씀으로 키웠어요. 그 아이가 공식적으로 말했습니다. 지금 25살입니다. 저는 성경을 100독도 더했습니다. 성경을 100독도 더했어요. 예? 근데 얼마나 어릴 때부터 제가 키웠겠어요. 말씀으로. 근데 이 아이가 사춘기가 딱 오는데 담배 피우더라고요. 제가 그날 뚜껑이 열려버렸습니다. 아니 고신 5대에 성경을 지금 100독도 더하게 키운 이놈이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인가 들어갔는데 담배를 피워 순간적으로 뚜껑이 열려가지고 다리 몽댕이를 뿌려버리고 싶은 마음이 확 올라왔어요. 예. 근데 제가 잠깐 생각했던 게 뭐냐면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일까? 이거였어요. 저 아이의 다리 몽댕이를 뿌려버리는 거 이게 하나님의 성품일까? 이걸 잠깐 생각했어요. 고신 4대, 고신 5대 여기에서 내 신앙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잠깐 유진아 주님 제가 지금 너무너무 화가 나는데 어떻게 대해야 됩니까? 왜 그렇게 주님이 나한테 주시는 마음은 이거였어요. 왜 화나니?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화나는데 또 왜 화나니? 이러면 곤란하잖아요. 화가 나는데 뭔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옛날에 사고 쳤던 거 그것도 다 떠오르네요. 그러면서 너의 사고 친 거에 비하면 이 아이는 너무 훌륭하게 잘하고 있는 거. 그래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래 뭐 담배 피운 것밖에 뭘 내가 잘못했을까?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나왔어. 얘는 이제 벌써 엄마한테 맞아 죽었다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들 안아줬어요. 아들아 사랑한다. 담배를 피우면 네가 얼마나 더 힘들겠냐. 이걸 또 엄마한테 안 들키기 위해서 네가 얼마나 애를 썼겠냐. 아들아 여전히 엄마는 너에 대한 사랑이 변함이 없다. 니하고 같이 담배 피우는 녀석들 좀 초대 한번 해봐라. 이러니까 5명이 왔어요. 이놈들 몽땅 데리고 전자담배 가게로 갔습니다. 너희들 입맛대로 좀 사봐라. 왜냐하면 그때 당시 내 생각은 연기담배는 몸에 해롭고 전자담배는 더 해롭다 생각한 거죠. 너네들이 사춘기 때 이런 연기담배 이 폐가 상한다. 이러니까 이 아이들이 벌써 담배 피웠다고 엄마 아버지한테 떡대도 2대 맞았던 애예요. 어느 날 이 아이들이 몽땅 왔어요. 전자담배 다 버리고 왔어요. 다 꿀앉아 있어. 누구들 뭐냐 이러니까 어머니를 우리의 어머니로 모시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머니의 이 지지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서 오늘부터 공부하기로 우리가 결정했습니다. 담배 오늘부터 끊습니다. 그때 끊어가 지금까지 끊었어요 애들이. 그리고 아이들이 서울대 연대 고대로 다 들어갔습니다. 우리 애만 삼수했습니다. 너무 감사한 건 뭐냐? 살리는 말은 그 사람을 진짜 살린다는 거예요.
당장은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으나, 근데 카톡 온 걸 보니까 이 아이가 중학교 1학년 갔는데 담배를 피웠다는 거예요. 술을 마셨다는 거죠. 와, 열받죠. 근데 이 아버지가 그 카톡 내용이 뭐냐면 쇠 파이프로 아이를 팬 거예요. 그리고 허리띠를 빼서 아이를 팬 거예요. 피가 터지도록. 여러분, 이것은 훈육이 아니죠. 이것은 폭력이죠. 이것은 훈계가 아니죠. 자기 성질 내는 거죠. 네. 이것 때문에 쫄딱 망한 사람이 성경에는 시몬과 레위입니다. 야곱의 둘째 셋째 아들입니다. 시몬과 레위가 이 혈기를 참지 못해서 하나님의 계보에서 떨어졌어요. 축복의 계보에서 완전히 탈락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혈기는 사단에 속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걸 원하지 않아요. 가정 안에서 폭력 이거 원하지 않아요. 근데 많은 경우 이 폭력이 일어난다는 거죠. 예수 믿는 가정이나 예수 믿지 않는 가정이나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심하게 말하면 목회자 가정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정말로 하나님이 미워하는 행동. 여러분, 이것이 다 중심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런 혈기 있는 사람이 돈을 이렇게 만지기 시작하면요, 또 다른 영역에 노출됩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그 뒤에 혈기는 사단의 영에서 지배되는 거거든요. 돈 뒤에서 지배하는 영이 만몬이라는 영이 있습니다. 여기에 지배되기 때문에 함께 맞물려서 어떠냐면 막 지배되기 시작합니다. 그래 되면은 이 돈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곳에 쓰는 것이 아니라 놀랍도록 돈을 가지고 파괴되는 곳에 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돈을 맡기기 전에 끊임없이 무엇을 말하냐면 너희들 중심 안에서부터 나의 성품이 드러나게 하라. 이걸 계속적으로 말씀하는 걸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한 템포만 늦추십시오. 말을 너무 빨리 하지 마시고 남편한테 말하려 할 때 그냥 다른 방에 가가지고 잠시 주님 도와주십시오. 제가 주님께 피했습니다. 그래, 너가 피할 바위가 아니냐. 내가 나에게 피해라. 내가 너를 도와줄게. 그 악한 말을 하지 않도록 내가 널 도와줄게. 하나님께 피하면 이 도와주는 것이 느껴져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막 이게 화가 이만큼 났는데 하나님께 잠깐 피하고 나면 여유가 생겼어요. 그래서 어떠냐면 넘어갈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 왕의 제정학교는 끊임없이 훈련시킨다는 거죠. 이 훈련을 받으면서 놀랍게도 뭐가 일어나냐? 돌파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돌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관계 안에서 돌파가 일어나야 되죠. 관계. 이 말 때문에 관계가 다 끊어지는 거거든요. 파괴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 하나만 바꿨는데도 관계 안에서 돌파가 일어나요. 하나님이 재물 주실 때요, 관계를 통해서 주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이제 내일이나 모레 간증할게요. 하나님은 관계를 통해서 나에게 어마어마한 재물을 어떻게 주셨는가. 이 관계, 이거 다 말로 이어지기도 하고 깨지기도 하고. 하나님, 여러분 말을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병이 치유되는 거 아십니까? 왜냐하면 마음이 평강해지기 때문에 병이 치유되기 시작해요. 말을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은 여러분 굉장히 인격이 바뀌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다가오기 시작하고 호의받기 시작합니다. 사역들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권위가 생기기 시작해요. 아, 저 사람 시켜라. 이번에 누구를 부장으로 올려야 될까요? 고민하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야. 왜? 말을 항상 살리는 말, 화합하는 말, 연합하는 말, 이러기 때문에 그 사람이 뽑혀요. 놀랍게도 이 한 가지만 바뀌어도 우리 삶이 어마어마하게 바뀌는 거 여러분 아세요? 근데 성질대로 이제까지 해봤죠? 오히려 파괴되고 손해보고 그 성질 낸 걸 회복하려면 몇 배 에너지가 훨씬 더 들어가야 되고, 근데 그걸 하고 있다는 거죠. 반복적으로. 여러분, 오늘의 하나님의 왕의 재정을 움직이기 위해서, 여러분 재물을 진짜 움직이기 위해서 한 개를 드립니다. 혈기를 다스려라. 분노를 다스려라. 그리고 내일은 구체적인 제목에 대해서 또 계속적으로 여러분에게 주려고 그래요. 어떨 때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는가? 우리는 재물 얻을 능력을 누구나 받을 수 있는가? 성경 안에서부터 누구나는 아니에요.
성경에 명확한 조건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부자로 만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명령한 게 있습니다. 신명기 15장이죠. 내 성읍 안에 가난한 자가 없게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난한 자가 있는 것은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가 없게 하라고 말씀하시고, 그 가난한 자가 없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의 것을 나누는 삶을 살아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기퉁에 있는 그 다 좀 거두지 말아라, 좀 남겨놔라, 객들이 와서 좀 먹도록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 약간 눈치를 채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뭔가 다른 사람한테 주는 사람의 그 사람의 삶을 풍족하게 한다는 거 약간 눈치가 채지죠. 하나님은 누가복음 6장 38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라. 이 주라는 뭐냐면 하나님이 딱 주라는 그곳에 줘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라는 딱 그곳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들에게 줄 것이니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안겨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우리 것을 주면 없어져야 되는데 내가 주라는 그곳에 주면 없어지지 않는다. 내가 갚아주기 때문이다. 오히려 너희들이 내가 주라는 그곳에 주면 나는 오히려 너희들에게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안겨줄 것이다. 놀라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저는 이것을 믿었죠. 그래서 가난한 사람한테 주라 하길래 전 돈이 없었죠. 광야에서 50억 부도나고 거지 됐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저는 나누는 삶을 실천하기 위해서 1,000원을 10원짜리로 바꾼 적이 있었습니다. 10,000원을 10원짜리로 바꾼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저의 인색함을 없애기 위해서 10원짜리를 바꿔놓고는 이 어떤 이 어려운 사람들 이렇게 있잖아, 이 그릇 같은 데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한 주먹씩 이렇게 준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 10원짜리를 그냥 한 주먹씩 줬는데 지금은요, 작년에 저는 150억을 헌금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저는 100억을 헌금했습니다. 저는 2번 하나님께 제물을 올려드렸습니다. 그 한 주먹 잡았던 그 손을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100억을 잡게 하시고 150억을 잡게 하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사람으로 바꿔놓으셨어요. 저는 여러분도 하나님이 그렇게 바꾸실 줄을 저는 확신합니다.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50억 부도나고 죄송해요. 믿음이 다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부도나니까요. 진짜 믿음이 현주소가 보이더만요. 그래서 내일 부도난 얘기 내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거지된 이야기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는 저는 지금 달라졌습니다. 저를 하나님 변화시키는 데 있어서 저는 제일 먼저 부정적인 말을 내 입술에 제거하는 훈련을 시키셨고 남에게 상처 주는 말을 주님이 하지 않는 것을 훈련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내가 너희들의 말 이것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그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성경 안에서부터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말로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기운, 그 말, 그것은 놀랍게도 우리에게도 동일한 기운이 있는 거죠. 그래서 상처 주고 막 싹 베어버리는 말 하면 진짜 어떠냐면 아이들의 마음이 베어져요. 남편과 부인의 마음이 실질적으로 베어져요. 이런 말을 계속 하게 되면은 그 불타게 사랑했던 사랑은 없어집니다. 그리고 의무적으로 살게 되고 70이나 80 되면 항원 이혼으로 가게 됩니다. 왜요? 끊임없이 베어지고 베어져 가지고 더 이상은 견뎌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 크리스찬은 이것부터 바꿔야 되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이해되셨죠? 오늘은 이것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첫 번째 여러분이 좀 결정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 남편에게, 자식에게, 아니면 교회 공동체에게, 아니면 나 자신에게. 여러분 이것을 바꾸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거 결정하는 겁니다. 이거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지금 내가 봤으는요. 오늘 내가 여기 쭉 오늘 헤맸어요. 못 찾아가지고. 그러면서 이 주변을 다 돌아보게 됐어요. 제가 봤으는 그래요. 제가 봤으는 여러분 교회 정도의 위치라면 이 1, 2층이 꽉 차고도 남을 것 같아요. 1, 2층을 꽉 차고도 남고 이게 몇 부러뜨려도 남을 만큼 사람들이 다 있는 걸 봤어요. 그런데 그 안에 교회가 소문이 나야 돼요.
아름다운 교회, 사랑이 많은 교회, 이게 소문이 나야 돼. 이거는 목사님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교인들이 바뀌어져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는 자동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교회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모르지만 그런 문제들은 해결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교회에 믿는 사람을 더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교회 안에 새 일을 하나님이 행하실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왔어요. 그러니 먼저 목사님이 바뀌는 게 아니라 내가 바뀌어야 돼요. 목사님들도 이미 다 바뀌어 있어요. 내가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이 지역사회 전체 안에 구원의 방주 역할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교회로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옆에 보십시오. 옆에 보시고 사랑합니다.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말 못할 사정이 있겠지요. 네. 자, 누가 옆에서 있잖아. 그 김집사 있잖아. 이러면 아유, 말 못할 사정이 있겠지. 시간 지나면 우리가 알게 될 거야. 그냥 기도만 하자. 누가 말을 험담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말이 뭐라고요? 말 못할 사정이 있을 거야. 지금은 우리가 모르지만 아마도 말 못할 사정이 있겠지. 이해되셨죠? 우리 이번에 우리 성현교회는 새로운 차원으로 나아가는 거, 이걸 목표로 삼으십시다. 우리 통성으로 우리 한 1분 동안 우리가 이 메시지 가지고 아버지 나부터 바뀌겠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는 이 모든 영역 안에서 아버지 제가 훈련되기를 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